네, 영계의 구조와 실상 세 번째 시간, 영계의 구조와 심판대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천국도 지옥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신교에서 잃어버린 심판대의 영역이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가, 역사적으로는 이 심판대를 뭐라고 조명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심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단순히 천국과 지옥과 이런 판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상부 영역, 천국의 상부 영역 위에죠. 거기를 천상낙원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교육받는 낙원 더하기 3층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천국이 이렇게 3층천으로 돼 있냐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 다 똑같아야 되지 않냐. 이 땅에서도 내가 차별받고 서러웠는데 천국 가서도 이렇게 누구는 1층천 가고 누구는 3층천 가냐? 그런 천국이라면 난 안 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제발 좀 천국 가지 마시고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지옥 가라고 하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잘 설득하셔야 돼요. 뭐냐면 천국은 상급을 받는 곳이에요. 상급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것이 공의입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과 아시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7주야를 기품이 있고 죽을 똥 살똥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순교당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 옆에 있다가 당신이 천국 가 계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강도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안 가 하면은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상을 받을 거면 누가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열심히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 상급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 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바로 공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의, 공평한 의로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3층천에 가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들, 누가 가장 많이 닮았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분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3층천 성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전세를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수로 풀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계시록 해석이 꽝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그와 구별되는 누구라도 셀 수 있는 작은 무리. 14만 4천 명이 작은 무리는 아닌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비하면 작은 무리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이거를 육적 이스라엘 지파로 해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요. 12지파가 남아있질 않아요. 왜 유대인, 유태인 그러는데요.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10지파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약간씩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지파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것조차도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이제 유대인 되는 모계사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어떤 사상, 또 유대교를 믿는 그 종교적인 것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은 12지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지파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유대지파라고 하지.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천국을 12지파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예수님의 성품에서 빠질 수 없는 겸손, 또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셨죠.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19장에서 진리, 또 정직, 같은 표현입니다. 진실하신 분, 또 담대하신 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게 진짜 담대함이에요. 내가 이것 없으면 자식 병원비를 마련 못 하는데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거짓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식이 수술 못 받아 죽더라도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담대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 믿음이 결국은 담대함이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담력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딱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포악한 거 말고요. 담력, 믿음의 담력.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 용기, 겸손 세 가지 합쳐서 12가지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중에 가장 특출나게 자기가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충성지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사랑지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닮은 정도에 따라서 높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3층천에 들어가신 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휴거 성도들, 대환란 면제 성도들,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받는 낙원이라고 좀 생소한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사상적으로 예를 들어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고 돌이키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머릿속에 엄청나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정받는 겁니다. 이런 사상의 교정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천국 그러면 이제 추상적이다 보니까 천국 가면 슝슝슝 다 바뀌어가지고 단번에 적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영혼들이 사는 곳이죠. 영혼들 부활체가.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교육받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소 들어가면 어때요? 한 달 동안 또는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 잡는 방법, 제식하는 방법, 격리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정받고 또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우는 곳이 교육받는 낙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을 하염없이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불신자들도 좀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런 곳이 바로 이 천국은 천국인데 이거는 부설된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천지가 오면 이 교육받는 낙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교육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천국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소멸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상부 영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영역,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되냐?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요, 어디만 얘기하냐면 여기서 상층부, 여기만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받는 옥. 갇혔어요. 옥은 가둬둔 곳이잖아요.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언제까지? 연단을 다 마칠 때까지. 그게 연옥교리입니다. 이 상층부는 누가 갈 수 있냐면 신자들이 그곳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작업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계로 가겠죠. 그곳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중간층이라고 하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한동안 영체지만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들은 마치 본능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면서 밝은 곳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가요? 위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어느 정도 비치거든요. 그래서 빛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나가고 불신자들은 이 본능 자체가 영의 본능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속성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점점 빛이 싫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층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층으로 죽자마자 중간층으로 신자들 불신자들 다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자들은 상층부에 가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하층부는 불신자들 거기서 여기는요 특이한 점이 연단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층부에서는 오히려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고 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은 이 땅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땅의 삶이 곧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정결케 될 사람은 정결케 되고 더 악해질 사람들은 악해지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20장에서 적그리스도, 즉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20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악으로 익었기 때문에 이 중간 영역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프리패스입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그것도 3층 지옥. 가장 하나님 보좌로부터 먼 곳,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깜깜한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산채로라고 표현됐는데 거기서 산채는 부활체입니다. 어떤 부활체냐면 영계에서 고통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죄와 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이 없어야 더 악으로 익어가겠죠. 완전히 악으로 익었을 때 지옥문이 열리면서 지옥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상층부도 마찬가지. 상층부는 연단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악이 빠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악이 빠지진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오면 사람이 싹 돌변하는 사람. 사회생활은 얌전하고 말이 없어서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나 했는데 집에 가면 막 눈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자식과 아내를 아주 쥐어패면서 아주 술 먹고 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자, 이런 사람들이 연단받아 정결케 돼서 거룩해져야 되니까 상층부에서는 천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잘려지고 눈이 뽑아지고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대신에 다시 생겨납니다. 왜 다시 생겨날까요? 제대로 온전히 고쳐질 때까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 고쳐지느냐? 이제 그 파블로의 개인가요? 거기 보면 종을 치면서 먹을 걸 주면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질질 흘러요. 밥을 먹고 할 생각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 완전히 강제로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연단받아서 불순물을 제거하지만 여기서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급은 육체를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여기 육체가 없죠. 그래서 왜 육체를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냐면 이 땅에서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삶.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영계에서는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계에서 죄를 범할 환경이 있으면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참는 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음욕이 올라오면 그 음란함을 풀기 위해서 마음 먹는 순간 그냥 영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스웨덴보르그라는 영계를 수백 번 오간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뭐 철학자이면서 뭐 엄청난 분인데 그분은 영계를 이렇게 눈 감고 잠깐 기도하면 5분 안에 가요. 입신을 해요. 근데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음란한 마음을 품는 여자가 저쪽에서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피해야지 마음 먹더니 몸이 순간이동하면 샥 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천국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다가올까요? 아니겠죠? 지옥일 수는 있는데 지옥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다가와서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어요? 그건 고통당하고 있는 이미 심판받은 것인데 그게 바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영체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음란한 행동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교만한 마음 먹으면 교만한 행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서. 그게 중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부 영역 지옥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천국의 원리와 같이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으로 돼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피라미드로 보이는데 여기는 좀 피라미드 모양이 좀 아니죠. 이 밑에 예수님 머리가 있어서 그걸 좀 드러나게 하려다가 이상하게 지워지는데 좀 잘 안 지워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모양은 1층 지옥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예수님 믿지 않거나 또 아주 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법에 그렇게 크게 저촉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나마 좀 고통과 아픔이 좀 덜한 1층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2층 지옥은 누가 가겠느냐? 1층 지옥에 비해서 타인의
이 땅에서의 삶, 육체를 망하게 한 것. 예를 들어 강간을 한다든가 도적질을 하면서 또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폭력을 썼다든가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마약 사범이라든가 가정을 파탄시킨 거라든가 이런 타인의 삶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마 2층 지옥 갈 것 같아요. 3층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가냐? 타인의 영혼을 망하게 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든가 또 루시퍼 타락한 천사 마귀들의 수장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단 교주들 그 교주들이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들이 가야 될 곳은 3층 지옥이 맞죠. 하나님과 가장 먼 곳. 근데 특이하게도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빛이 싫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태양계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싫은 녀석일수록 가장 먼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 편해요. 쉬운 예를 들어도 될까요? 집을 막 몇 달 동안 비워놨는데 막 습하고 막 안 좋아요. 갔다 왔더니 전기불 딱 켜는 순간에 뭐가 후두두둑 사라질까요? 바퀴벌레들이 막 말 그대로 사람 없는 데서 막 음식물 쓰레기 막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즐기다가 불을 켜면 후다다닥 다 사라지죠. 하나도 안 보여요. 빛이 싫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빛이 싫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됐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죄 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도 상대적으로 남한테 큰 피해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2층 지옥. 이제 육체가 아닌 영혼, 이건 뭐예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육체는 죽어서 천국 갈 기회라도 있으면 좋은데 영혼을 망하게 한 이들이 3층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래로 갈수록 더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주 심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겠죠.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로 성경적인 근거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럼 여기는 신자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라고 한 거 보니까 신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도 심판대 앞에서 뭐를 받아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 얘기는 그냥 선으로 상급받는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선악 간에 그랬어요. 선을 행한 것도 있지만 악을 행한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한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단순히 선을 받는 상급받는 심판이라고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될 리가 없잖아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얘기. 그러면 악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데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악이 없어야 돼요. 죄가 조금도 없어야 돼요.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심판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죽음은 고정이에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은 정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의 사망, 두 번째는 영혼의 사망.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심판대를 거치는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즉천국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누누이 얘기한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심판대에서 정결케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미 다 연단을 마친 분들, 그래서 즉천국이에요. 이분들은 심판대를 거치지 않지만 그 외에 14만 4천 명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대를 거쳐야 돼요. 불신자든 신자든. 로마서 14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한 얘기지만 또 우리 나왔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선대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여기서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주님께 모든 혀가, 이것도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한 일들을 다 자백해야 될까요?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채찍질 당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악을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대를 거쳐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만약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너 죄를 해결 못했네? 그냥 지옥 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심판대를 거쳐서 죄와 악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그래서 사실 공의와 사랑은 한 몸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우리라고 쓰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상급 받는 데만 필요한,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했고요. 하나님이 모르셔요? 다 아셔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잠깐 스쳐 지나간 죄된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회개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전부 다 가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모두 사후에 영계에 들어가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죄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20장에도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이것을 백보자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 위에 앉으신 자,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는 얘기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계라는 얘기예요? 영계죠. 물질계가 지금 사라진 다음이에요. 영계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 물론하고 막론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그 보좌 앞에 다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책들은 복수, 생명책은 단수.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 다른 책들은 뭘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근데 여기는 복수죠. 그 얘기는 지옥 갈 백성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 생명책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겠어요?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만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도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어요.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 그런데 보통 음부하면은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 개신교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음부가 부정적으로 쓰니까 음부는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옥을 가기 전에 심판대에서 음부에 있던 사람이 나온대요. 죽은 자가 나온대요. 내어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여기 심판대로 다시 와가지고 심판받는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죠. 지옥은 이미 판결이 끝나서 거기에 맞는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결정돼서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심판이 끝나서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음부를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 음부는 뭘까요? 뒤에 가서 나오는데 하데스라고 해서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하데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게헨나는 지금 제가 헬라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게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원어상으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불이라는 단어 써요. 불지옥. 네. 자,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 음부가 바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 바로 심판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면서 음부가 왜 또 심판대다 내주냐 그러는데, 이 음부라는 심판대 있는 영역 안에서 심판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가 더 큰 개념이고
심판대는 음부의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심판대가 있는 영역, 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사후의 영혼들이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그래서는 신자도 불신자도 다 예외 없이, 물론 예외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들은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교육받는다고 해서 교육만 받고 천국으로 즉천국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즉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아예 교리에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다루지 않아요. 그냥 잠깐 천국, 지옥 가르는 그런 장소로만 여기기 때문에 심판대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건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교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집니다. 음부가 불못에 던지어진대. 심판대가 있던 자리가. 왜 그럴까요? 불못은 지옥이라고 나오죠. 둘째 사망, 곧 불못.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 지옥입니다. 지옥에 음부가 던져진다. 사망도 던져진다. 사망이란 건 죽음이잖아요. 더 이상 죽을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이 다 끝나서 첫째 사망이든 둘째 사망이든 다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없고 음부, 심판대가 있는 영역도 지옥에다 던져버린대요. 천국에다 던져버리지 왜 지옥에다 던질까요? 이 음부도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겠죠. 정결하지 못한 것들, 불신자든 신자든 죄가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갖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지옥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분명히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도 지옥에 던지우니 말이 안 되죠. 이것만 봐도 지옥이 아닌 음부라는 제3의 장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음부가 뭔지.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산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래서 아까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세 층으로 되어 있었죠. 상부 영역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하부 영역이 있고 이 중간층으로 신자도 불신자도 다 들어갔다가 자동으로 분리가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빛이 좋은 사람들은 상층부로, 빛이 싫은 사람들은 하층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는 구약 성경에는 수올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이름이 수올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리셨다가 살아난 것을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3일 동안에 뭐 어디 계셨는데요? 천국에 가셨을까요? 아버지를 내가 아직 뵙지 못했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인가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셨을까? 지옥에 가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3장 18절 19절에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도 안 맞아요. 바로 여기 음부, 즉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영계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또 한 번 다룰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도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누구겠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거는 하나님의 순결하심, 의로우심을 얘기하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다. 이게 이 땅은 아니겠죠. 이런 모습 본 적 없잖아요. 영화에서나 보지.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 만만. 이거는 그 당시 숫자의 개념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게 최고로 많은 숫자의 개념이에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니엘서 7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일까요? 또는 지옥일까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임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